우리 삶의 성취된 하나님 말씀 시편 22편 21절에서 28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기억하셨습니다. 땅의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옆에 사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슬픔과 아쉬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 오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니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고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통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 예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새 가족이 또 오늘 많이 오셨어요. 오늘 지금 현재 12명의 새 가족 우리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보니까 우리 해외에서도 이렇게 많이 오세요. 미얀마에서도 지난주에서 또 오시고 가족들이 다 오셨고 보니까 브라질에서 오셨어요. 아마 가장 멀리서 오신 분 하면 이분이 1등이에요. 브라질, 멕시코보다 훨씬 멀어요. 콜롬비아보다 훨씬 멀어요. 우리 박수로 우리 새 가족들 환영합시다. 네. 저희가 중남미 두고 기도하는데 또 이렇게 브라질에서 사실 브라질만 포르투갈어 써가지고 스페인어가 안 통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거 믿습니다.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침묵은 응답의 서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보시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보기보다 무슨 말이나 정보를 주면 곧 잘 믿어요. 별로 의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을 대할 때 거짓말을 일부러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 말을 해주는 사람도 나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으니 이 사람 하는 말이 진짜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비교적 그런 긍정적 마인드가 있습니다. 요즘에 무슨 이런 일이 있대, 이런 게 있다면 그래? 좋다 이렇게 하면 그냥 잘 믿는 편이에요. 근데 요즘은 너무 이 가짜 정보와 가짜 뉴스가 많다 보니까 이게 무턱대고 그냥 믿었다가는 바보가 되는 경우가 많죠. 어리석은 사람, 분별력 없는 사람이 되기가 가장 좋은.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좀 피곤해졌어요. 그냥 다 웬만하면 받아들이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 좀 시대가 되었죠. 얼마 전에도 영상을 누가 보여주는데 브래드 피트하고 톰 크루즈랑 영화를 찍었다고 보는데 액션 영화를 막 리얼하게 둘이서 막 싸우는. 언제 이런 영화 언제 나왔지? 이 나이가 이제 그분들 제법 많아가지고 이런 액션을 한 나이가 아닌데 어떻게 찍었지? 좋다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거 AI가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구별을 못했어요. 너무 리얼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영상을 보면 의심부터 해요. 진짜야? 이거 아니지? 이거 가짜 아니야? 이렇게 의심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의심부터 하게 되었어요. 피곤한 시가 되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믿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뉴스를 이렇게 기사가 떠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일단 먼저 확인을 좀 하게 되죠. AI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른 것도 있지만 그만큼 너무 황당한 뉴스가 너무 많아요. 이번 주도 지난 한 주도 제가 뉴스를 보다가 이거가 진짜일까? 하면서 제가 기사 보고 확인해서 제가 다시 쳐서 확인했어요. 어떤 기사였냐면 강남의 대치동에
아파트가 매물로 나왔다. 는 뉴스인데 여러분 이게 뭐 뉴스 거리는 아니잖아요. 뭐 아파트 매물로 늘 나오는 건데 근데 뭐가 붙어 있냐면 이게 무슨 아파트냐? 매물로 나온 아파트가 자녀 2명이 서울대 의대에 진학한 기운 좋은 아파트라고 이제 부동산에서 광고를 했는데 여기까지도 뭐 대단한 기사는 아니죠. 근데 같은 층 같은 평수의 아파트보다 4억이 더 비싸요. 4억. 여러분 4천 원이 아니고 4만 원이 아니라 4천만 원도 아니고 같은 평수 같은 층 심지어 저층이에요. 햇볕도 남양도 아니야. 4억.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보자. 에이 누가 사 이걸. 진짜 이런 게 어딨어 하고 쳐보니까 진짜 그렇게 떠 있고 줄을 서요. 여러분 경쟁이 치열해요. 나갔을 거예요 아마 이미. 우리는 아쉽게 입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 입주하는 건데 이미 그 아파트는 50억이 넘는 아파트예요 여러분. 45억인가 50억 된 아파트예요. 서로 들어가려고 4억을 더 주더라도 우리 아이가 스카이에 갈 수 있다면 우리 올레이션 스카이는 하늘이 아닙니다. 저 설명을 해주세요. 그 누가 들어간 거예요. 분명 아이 있는 집이겠죠. 와, 그 아이는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여러분. 엄마가 너를 위해 4억을 더 냈다. 이 집이 기운이 좋단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 사촌형 하버드 입학 합격서를 제 책상 앞에 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중간고사 성적표 보시고 조용히 떼셨습니다. 그때 저희 집이 사촌 앞 하버드 간지럽 집이라고 내놨어야 되는데 그래서 모르는데요. 하필 이번 주 지난주 강단 말씀이 선포된 주간에 제가 이 뉴스를 봤어요. 38년 동안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나을 거라는 근거 없는 확인되지도 않은 미신의 인생을 걸고 있는 한 영혼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신 건 이 38년 됐으니까 별로 낫고 싶은 의지도 없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별로 낫고 싶어 하지도 않으면서도 쳐다보고 있는 현장이 그래요 여러분. 별로 소망도 없어요. 뭐 그냥 사는 거야. 그러면서도 혹시 몰라서 또 미신, 혹시 몰라서 또 주술 찾는 거예요. 그 호수에는 전부 중풍병자부터 온갖 질병 가진 자들이 가득한 현장이었는데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장을 말하고 있죠. 그들이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리석어서 물이 흔들릴 때 들어가려고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갈급하니까 간절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좀 낳고 싶고 살고 싶은 것이죠. 4억을 더 줘서라도 우리 아이가 좀 성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된다 하지만 기운이라는 게 있다면 다 끌어모아서라도 내 아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모의 간절함이잖아요. 현장은 너무 간절해요 그렇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간절하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간절하다고 병이 낫지 않았던 병자처럼 간절해서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간절해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누가 불안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많이 불안합니까 이 시대? 불안을 추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평안을 추구하는데 간절한데 불안해서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너무너무 간절한데 우울하고 싶지 않죠. 누가 우울하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죠. 밝게 웃고 싶죠. 누가 기복이 있고 싶어요? 어제도 웃으며 내일도 웃으며 그렇게 살고 싶죠. 간절하죠. 간절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관자를 만나야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보세요. 만나기를 바라는 게 이미 우리는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근원을 고치는 유일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기운 좋은 집 안 가도 돼요. 여러분 살고 있는 강서구의 원룸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위로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기운 좋은 집을 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기운보다 더 강한 기운은 없습니다. 여러분 4억 벌었어요 지금. 이거 몰랐으면 여러분 그런 거 들어갈 거 아니에요. 돈 있었으면. 하나님 우리 돈도 없게 하시고 혹시 여러분 그런 집 들어갈까 봐 매월 한 달 한 달 살게 하시는 거죠. 예수 생명이 그래요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님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우리 때문에 예수 생명이 있는 하나님 자녀 때문에 가장 강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나의 인격, 나의 수준, 나의 어떤 교육 지식을 근거함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예수님께, 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귀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만이 들리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마 하나님의 귀를 많이 의식하고 있다는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카톡을 쓰다가 많이 지웠다고. 이번에 공식화하진 않으려고 카톡을 이만큼 썼다가 다 지우는 일들이 많아졌다. 좋은 겁니다.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귀를. 근데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귀를 의식하면서 막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다면 그 안에 어떤 축복이 숨어 있는지 확인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2편 21절부터 읽었지만요, 시편 22편은 시편 전체에서 가장 이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언하는 시예요. 다윗이 기록했기 때문에 다윗의 시라고 말하지만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시다라고 표현할 만큼 아주 분명하면서도 아주 세밀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특히 1절에서 20절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앞으로 당하실 고통과 상황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시편 22편을 다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이 완벽히 성취된 놀라운 책이에요. 그래서 시편 22편은 다윗의 말을 통해 성령께서 약 1000년 후에, 여러분 10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너무너무 신비로운, 저도 이 말씀을 주면 너무 은혜 받아요. 야, 1000년 후에 일어날 일 이렇게 세밀하게 예언하셨어요. 마치 1000년 후의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 마치가 아니라 다시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절부터 이것은 십자가 예언임을 다 알 수 있어요. 오늘 20편 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20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다윗의 고백 그대로 예수님이 1000년 후에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예수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잖아요. 그대로 끝까지 말씀 성취하십니다. 또한 시편 22편 7절 8절에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는 내용이에요. 다윗을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다윗이 실제로 당한 일이에요. 예전에 다윗 시대 때도 이렇게 했나 봐요. 삐죽거리면서 고개를 갸우뚱. 우리 지금하고 비슷한 거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다윗 보면서. 근데 그대로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똑같이 얘기해. 똑같은 말씀. 이건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자들이 했어요. 조롱하는 것까지 똑같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이럴 때 놀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놀랄 때 어떻게 놀란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지. 말씀은 지금도 성취됩니다. 그래. 되게 영혼이 없이 여러분 잘 놀라야 돼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1000년 전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1절부터 20절까지는 거의 모든 내용들이 십자가를 예언하는데 그 중에서도 16절이에요. 우리 합독해 봅시다.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뭘 찔러요? 수족이 뭐예요? 손과 발이에요. 십자가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 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데 비단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말씀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1절을 다시 보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시름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데 안 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도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안 들으시는 거고, 예수님도 부르짖었는데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묵묵무답인 것 같아요. 우리 이야기 같기도 하잖아요. 분명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계속돼서, 뭐 내가 이해할 만하면 이해하겠는데 이해가 안 될 만큼의 어려움이 계속 오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머리를 갸우뚱, 저 이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머리 갸 이런 거. 김영원 집사가 잘하는데 한 번씩 제가 보면 이제 이거 굉장히 사람을 뭐 그렇잖아요. 보기가 안 좋은데 쟤는 뭐 안 되냐 저렇게. 그래서 자꾸 문제가 나를 둘러싸니까 하나님을 계속 찾는데 더 멀리 계신 것 같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하면 11절에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무도 나를 도울지 못할 만큼의 하나님은 나를 멀리 있는 것 같아. 분명히 하나님께 부르시고 하나님이 귀에다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안 듣고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응답이다. 무엇이냐?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자, 오늘 20절까지는 그런 내용.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드디어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20절까지는 어둠과 고통, 하나님이 듣지 않고 나를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가득하다가 21절에 급격한 대전환이 일어나요. 드디어 응답을 하신 거예요. 부르짖음에 전혀 응답이 없던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멀리 계신 것 같던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심으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안 들은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 다 듣고 계셨다는 거죠. 다윗을 죽음의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고통스러워하죠. 뭐 고통스러워하지도 않는 건 정말 문제지만 고통스러워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고, 말씀의 은혜가 안 되면 힘들잖아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 힘들죠. 또 내가 아무리 외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 같지 않은 상황은 정말 고통스러워. 저도 그런 경험을 하나님이 진하게 하게 하셨거든요. 목회자가 된 이유인데도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하나님이 안 듣고 있다는 확신이 저한테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듣고 안 계신 것만 같은, 무섭더라고요. 저를 버리신 것 같았어요. 저를. 그때 당시는 실제 제 몸이 이렇게 떨렸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런 무서움을 처음 경험해봤어요. 모태신앙이니까 그런 경험할 일이 없는데 순간 그런 생각이 확 잡히고 어둠이 확 들어오는데 제가 막 벌벌 떨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무차별 오해를 막 쏟아내죠. 하나님의 귀를 그땐 완전히 잊어버리고 막 불신앙을 쏟아낼 때가 많습니다. 살아계시긴 한 거야?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없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침묵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영적 성장의 최고의 기회예요. 복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남의 복음, 부모의 복음, 목사님의 복음에서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는, 어릴 때부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을 만나는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기준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느낄까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어서예요.
그렇게 느낀다는 사실, 내가 원하는 응답. 주로 우리는 문제가 오면 부르짖죠. 그거 해결해달라고.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아예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하는데 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상황이 더 나빠지면 그걸 모면하기만을 원하고 상황이 바뀌는 것만 응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침묵이 응답이에요. 침묵이 응답.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라는 외침에 하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아직 죽지 않고 아직 인류의 죄를 대속하지 않았는데 이 외침에 응답해버리면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인류는 죄사함의 길을 영영 찾을 수가 없어요. 침묵은 부활의 서막이었습니다. 완전한 응답의 서막이었습니다. 이제 좀 알 것 같죠? 왜 침묵하시는가? 왜 때로는 침묵하시냐면 우리에게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침묵하십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만 하고 부활 못해서 우리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여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심 없고 내 문제 해결, 내가 좀 사업 잘 되고 내가 좀 결혼 잘하고 이것만 우리 생각을 하는 하나님은 멈추게 하세요. 때로는 홀로 있게 하세요. 아무 도움이 없는 것처럼도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세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지, 왜 부활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엄청난 가치를 알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대단한 메시지의 문장을 가져가지 마시고,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지금 살아계신다, 그거 가지고 가면 돼요. 우리 신앙은 그거잖아요. 결국엔 부활신앙. 부활절에만 잠깐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내 죄, 우리 죄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셨죠. 왜? 예수님이 안 죽으면 우리가 죽어야 되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죄와 지옥과 심판에서 건지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살아 계십니다.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한 번 더 놀랍시다. 아직 멀었어요. 리액션이 진짜 놀라야 돼요. 와, 예수님이 맞아, 살아계시지.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시지. 그래서 우리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예수를 왜 믿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늘 들으니까 감동이 없죠. 진짜 놀랄 만큼, 소름 끼칠 만큼, 그래, 죽음에서 이기셨어요. 빈 무덤이 있었어. 본자들 목격 수천 명이 목격했어. 승천하신 지금 우리의 성령으로 내 안에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 이름, 살아있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예수 이름 앞세 현장에 가면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빛 앞에 어두움 물러가는 것이죠. 그 살아계신 예수 생명을 가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이 예수 생명과 바꿀 수 없죠. 이 사실을 알면 이전과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죠. 같은 가치관으로 살 수 없죠. 그래서 요한 칼빈은 부활을 믿고도 예전 삶에 머무는 것은 모순이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기 전과의 삶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은 모순이다. 앞뒤가 안 맞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어떤 소식보다 최고 소식이잖아요.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지금. 그럼 우리가 할 것이 뭡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귀에 찬송이 들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거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하면 이제 하나님이 내리목 하시는 거고, 오늘 22절, 26절을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22절,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같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로 응답하셨단 말이죠. 침묵이 아니었어요. 내가 살아있다. 죽음을 이겼다.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지시고 죄악에서 건지시고 완전한 부활이 보장된 자녀를 삼으셨다면 이것이 사실은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22절부터 26절까지 뭘 고백해요? 주를 찬송하리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찬양하리이다. 영광 돌릴지어다. 경외할지어다. 구원의 뿔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에 부활로 응답하셨으니 찬송할지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제일 잘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의 힘을 아십니까? 찬양의 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찬양할 존재로 지었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찬양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막 일어나라고 인도자가 말 안 해도 막 일어나서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멕시코를 가도 저기 파키스탄을 가도 해외 나가면 모든 성도들이 찬양하면 다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만 뻘쭘하게 앉아있고 다 일어나요. 막 미국 교회는 설교하다 은혜 받으면 일어나. 여러분도 일어나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일어나셔도 돼요. 사람이 기쁨 막 일어나잖아요. 자녀가 막 전쟁 갔다 돌아온 아버지가 왔냐 이럴 아버지가 없잖아요. 막 일어나고, 오랜만에 자식을 보는 아버지도 일어나고, 부모님보다 아들도 일어나고, 좋아하는 연예인을 봐도 일어나는데, 너무 근데 이 찬양하는 영적인 문화가 왜곡이 많이 되어 있어요. 꼭 찬양이라는 것이 멜로디가 있는 노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할 수 있지만, 실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힘과 의미를 알아야 돼요. 다윗은 나는 기도다라고 말할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찬양의 사람이었죠. 그 다윗이 지은 시편들은 기도이자 찬양이에요. 그래서 스코틀랜드를 갔더니 작년에 이 성경책이 교회마다 꽂혀져 있는데 열어보니까 이 반은 또 약간 음표들이 있어요. 보니까 모든 시편에 멜로디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진짜 전통적인 개혁주의 교회들은 이런 아예 CCM을 부르지 않고 시편에다 멜로디를 붙여 부르더라고. 모든 시편에. 물론 이제 멜로디가 굉장히 좀 일정하고 단순하지만,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그만큼 사실적으로 시편을 노래로 불러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이런 찬양에도 이 시편을 그냥 그대로 가사로 옮겨놓은 찬양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찬양할 때 가장 많이 의식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동시에 사람 앞에 하지 않는 걸 의식해야 돼요. 우리 참 사람 앞에 부르니까요. 우리 갈렙 찬양 때도 하다 보면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되죠. 계속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왜냐,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 시간은 분위기를 띄우거나 예배를 정돈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찬양 시작할 때 다 와서 앉으셔야 돼요. 이제 찬양 시작했네, 좀 이따 들어가자. 그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찬양이 예배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임재를 동시에 누리는 시간이에요. 어느 정도 힘이 있냐? 여러분 26절을 보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여러분, 찬양 한 곡 제대로 부르면요, 마음이 살아나요. 찬양의 힘이에요. 저는 단 한 번도 찬양 사역자를 꿈꿔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감각도 없고 음악도 없고 악보도 잘 못 봐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찬양국이 고생 많이 해요. 저랑 리허설하면 제가 이렇게 하면 A로 갔다 B로 갔다 B로 갔다 C로 갈까, 내가 뭐라고? 모르겠는데 A가 어디고 B가 어딘지. 그럼 설명을 막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음악적으로 안 맞는데도 막 다 꾸역꾸역 해주죠. 그래서 제가 선교 횃불 기도회 찬양을 기도회를 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아요. 또 선곡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찬양 엄청 많이 듣게 돼요.
왜냐면 이게 또 청년들이 부르는 찬양과 또 어른들이 부르는 찬양은 좀 다르기도 하고, 제 1회 햇불 기도회 때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어른들이 알 거라 생각해서 찬양을 했는데 어른들 하나도 몰라서 짜증났다, 집에 가고 싶었다, 막 은혜 안 된다란 말 피드백을 너무 많이 감사하게 주셔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막 엄청 고민을, 또 찬송가 부르는데 청년들이 찬송가도 모른다네. 그래서 괜히 역정은 청년들한테 내죠. 왜 몰라? 이러면서 찬송가 불러야지. 그래서 이제 막 하다가 찬송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모를 수 있는데 이번 성교 햇불 기도회 때 마지막 부른 찬양이죠. 장례식 때 많이 불러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인데 보통 운구할 때 불러요. 운구할 때. 사실 그래서 그 찬양 생각하면 관 생각나고 영정사진 생각나고 좀 슬프게 부르게 되죠. 막 하늘 바라면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근데 가사를 보는데 너무 복음적인 거예요. 천국 소망. 그래, 우리가 가는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잖아. 어두운 길이 아닌데 우리가 막 죽음의 길을 가는, 우리 영생을 향하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구나. 내가 이 땅에 고생이 있어도 하늘 영광이 밝구나. 이 땅에 걱정 근심할 게 많지만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그래, 예수 피가 다 이기지. 막 그걸 제가 그 다른 찬양팀에서 부른 걸 막 부르다가 식탁에 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혼자서. 저는 그냥 축제처럼 햇불 기도회 때 뭐 부르지 막 이러면서 듣고 부르다가 집사람도 그때 없고 혼자서 식탁에 밥 먹은 식탁에 앉아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혼자서 나의 과거를 장례하고요. 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이 오늘 본문이 너무너무 한 주간 체험을 했어요. 찬양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부르니까 내 마음이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입술로 뱉는 찬양 중요해요. 그래서 입 주신 거예요. 찬양하라고. 남 욕하고 험담하고 저주하고 그러라고 준 입이 아니고, 입이 내가 10,000개가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주님 주신 은총을 찬송하겠네. 그렇게 살다가 찬송하고 살다가 처음 가서 주님 보며 찬송하는 겁니다. 그럼 찬양하는 인생이에요. 나는 기도다. 그 다음 뭐예요? 나는 찬양이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너는 찬양이다.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린 찬양을 하는 사람이에요. 실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을 하는데 감옥 문이 열렸어요. 간수가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감옥 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이, 선교의 문이, 인간관계의 문이 언제 열리겠습니까? 불평, 불만, 근심, 걱정하는데 열리겠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심 찬양하는데 열릴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신라의 마음이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감옥에서 찬양을 하고 있었다는 건, 그죠? 감옥에서 뭐야 어떻게 내가 왜 복음 전하다가 감옥 와야 돼가 아니라 가서 막 무슨 찬양, 내가 가면 꼭 물어볼 거야. 처음 가면 무슨 찬양 불렀냐고. 마음이 이미 살아있으니까 현장이 살아나요. 보통 힘이 있는 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세상을 이걸 모르니까, 찬양하고 싶은 본능이 있는 찬양할 대상을 모르니까 세상을 노래해요. 나를 노래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가요들의 내용은 자기를 노래해요. 난 나를 사랑해, 내 맘대로 할 거야 뭐. 아니면 뭐 발라드나 우리 일청들이 좋아하는, 저도 좋아하지만 락 발라드 이런 노래 전부 다 과거를 후회하고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미 떠난 여자를 그리워하고 뭐 이런 지저분한 내용들이죠, 사실. 마찬가지죠. 가사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지 말고 가사 보라니까요. 가사 보면요. 저도 옛날에 여러분 아닙니다. 야다라는 가수 좋아했어요. 저도 이미 떠난 사랑인가 뭐 떠나는 그대여 슬퍼 말해. 뭐 떠나는데 뭐 슬퍼하고 막 이렇게 뭐가 있어요. 과거를 그리워하고요, 원망하고요, 심지어 저주하는 노래들이 많아요. 가사가 뭐 꺼져줄게 잘 살아 뭐 그게 가사입니까, 여러분? 그게 사실 뭐 콜미 베이베 뭐 이런 게요, 사실. 근데 어딜 가든 노래와 음악이 없는 곳은 없죠. 어떤 영상을 봐도 어디를 가도 음악이 나고 노래가 나옵니다. 사실 그게 원래 다 그 노래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찬양이어야 했어요. 사람을 위한 노래를 하나님 듣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하나님 받으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걸 잘 모를 수 있어요. 저도 아마 이런 찬양 얘기를 지금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 제가 우리 찬양국 제가 메시지 할 때는 여러 번 했었는데요. 만약에 나는 찬양이 듣기 싫다, 부르기도 싫다, 세상 음악만 계속 듣고 싶다는 건 내가 영적으로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사실. 큰 위기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영적인 상태는. 그럼 실제 사울 왕 알죠? 사울 왕,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 초대 왕.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온 백성이 소문이 나니까 당시 여인들이 그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서 불러요. 유행가죠, 그냥. 사무엘상 18장 6절 7절에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 사람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을 하는데, 지금 사실은 왕을 사울을 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퍼레이드, 승리의 퍼레이드를 하는데 내용이, 가사가 뭐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보다 다윗이 대단하다라는 노래를, 이건 찬양이 아니라 사람들의 노래인데 그것을 사울이 듣고 엄청난 시험에 들어버려요. 뭐가 확 들어가요. 그래서 8절 9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확 잡히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 노래를 듣다가. 이 말은 뭐 가요 들으면 귀신 들린다 이 말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의 찬양보다 사람의 소리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 평상시에. 그러면서 바로 10절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너무 심각해. 나중에 악령이 들려버려요, 사울이. 그 발단은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들음이었어요. 그가 집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거의 정신병이죠, 그죠?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에 가지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창을 들고 있는 거죠. 귀신이 잡혀서.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무섭죠, 여러분? 그 세상 사람 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불쾌함으로 시작했다가 거기가 지속이 되니까 악령이 들려버리는, 살인 충동을 느껴버리는. 실제로 창을 던졌어. 다윗 대단해. 2번 피했어요, 이렇게 2번을. 다윗도 대단해요. 그걸 또 피해요. 하나님이 없는 음악, 사람 소리를 통해 시험이 든 사울에게 악령이 역사하고 살인하고자 하는 상태가 되고, 신학자들은 이 장면이 결코 우연은 아니라고 합니다. 조심스럽게 진단을 하지만 평상시에 찬양 없는 삶,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만 민감한 삶. 실제 여러분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분들 보면 되게 그 마음이 여린 분들 많죠. 사람 말 한마디에 확 분노가, 확 상처가 그게 깊어지면 자기도 모르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실제 여러분 음악하는 분들, 우리 음악하는 청년들 많은데, 뮤지션들 이런 마음과 정신적 어려움 당하는 분들 많아요. 유명한 가수는 마약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태분들도 많아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존재가 다른 걸 찬양하고 듣고 노래할 때 악한 영도 역사한다는 거죠.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였잖아요, 마귀가.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지난주에 말한 카운터 컨페션, 뭐예요? 반대로 더욱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더욱 힘있게 찬양해야 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으켜서 말합니까? 지금 다윗이 찬양한다,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있을 거 성경에 말하죠? 27절, 28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며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찬양할 때 땅끝과 모든 나라까지 우리의 찬양이 들리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하잖아요. 예, 성취된다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면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부르던 찬양이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우리도 이 찬양을 부르면 우리의 찬양이 땅끝까지 전달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힘있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할 것입니다. 부활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귀에 우리가 돌리는 감사와 영광의 찬양만 들리게 합시다. 약속이에요. 성경은 땅의 모든 끝이 돌아올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 결론으로 5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기도로 깨우는 청년의 봄이라는 주제입니다. 주제 선고를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자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일 특별 새벽 기도에 강제 아닙니다. 자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분만 오십시오. 기도로 얼어버린 내 마음, 굳어져 버린 내 영적 상태, 내가 기도로 깨워서 새싹이 돋아나고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받아서 무럭무럭 이 생명이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깨우라고. 다시 추워졌어요. 날씨가 다시 깨우라고. 날씨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얼어있는 나의 영적 상태, 여전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나밖에 모르는 차가운 그 냉정한 영적 상태와 마음 상태를 기도로, 뜨거운 열기로 깨울 것입니다. 우리 결단했잖아요. 하나님의 귀에 우리의 예원의 공동체, 코람데오 공동체로 기도 소리, 믿음의 소리만 공식화하자고. 5일 동안 모든 말과 고백을 찬양과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는요, 좋은 게 밤에 기도하면 사실 밤 일정을 두고 계속 생각하진 않는데 새벽 기도를 하면 하루 종일 생각을 해요. 빨리 자야 돼. 빨리 자야 돼. 지금 6시간 남았어. 자야 돼. 자야 돼. 하루 종일 그 새벽 기도 중심으로 내 스케줄을 짜죠. 그것도 굉장히 청년 때 경험해 봐야 돼요. 괴로움과 고통 때문에 새벽에 깨서 기도하기 전에. 그래서 저는 특별 새벽 기도의 숨은 기도 제목이 뭐냐? 특별해지지 않는 것. 왜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새벽에 언제나 우리는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새벽을 기도로 깨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재미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건 프로그램이 아니니까요. 졸리기도 피곤하기도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재미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여기 재미 삼아 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하지 않죠. 세계교회가 편안한 신앙생활 찾다가 무너져가고 있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대충 뭐 그냥 기분 좋으면 가고 아니면 안 가고 바쁘면 안 가고 이러다가 지금 교회는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말씀 그대로 부르짖으라고 하셨고 여호와께서 우리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바수꾼에 깨어있음이 아무 그 수고함이 아무 의미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말씀대로 언약 붙잡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로 세워졌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교회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우리 예원교회가 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이 제자리 걸음 같다면, 내가 신앙생활 나름 했는데 별로 성장이 없는 것 같다면 어쩌면 내가 기도의 자리에 기도에 불이 붙지 않아서일 수 있어요.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쉬지 말고. 그 말은 기도가 없어 우리 살 수 없다는 얘기죠. 아 목사 요새 청년들 야근 많아요. 바쁜데 무슨 새벽 기도라니요. 압니다. 그래서 합니다. 바쁘니까, 중요하니까요. 남들이 안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다윗도 새벽에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흐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흐름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 레리모크인데 여러분의 하나님은 쉬고 계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왜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왜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솔직히 여러분 원룸에서 부르짖고 기도 됩니까? 막 찬양이 됩니까? 잘 안 돼요. 방음도 안 되는 원룸에서 그렇게 할 수도 없죠. 부르짖는 기도, 쏟아내는 기도와 찬양 잘 안 돼요. 그래서 함께 하자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윗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볼 겁니다. 가장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했던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극찬을 받았던 다윗은 어떻게 모든 걸 기도화했고 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 다윗을 말씀으로 만나볼 것입니다. 그 수제기도 이번 주는 없어요. 수제기 좀 늦게 끝나니까 좀 일찍 주무시라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께 5일 동안 하는데 놀라서 5일 하냐고.
보통 3일 만이니까. 근데 5일로 놀라는 장르면 진짜 놀랐어요. 5일밖에 안 하는데 왜 놀라시지? 40일 하면 어쩌시려고 나중에. 5일 동안 오롯이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집중해 봅시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안 한다. 몇 명 안 한다. 5일 동안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기대합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는, 최고 응답받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